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기쁨을 회복하는 비결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죄수로 감금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제목은 무엇이냐 하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갔다라고 이렇게 유대인들이 고소를 했는데, 자기는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나는 가이사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겠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로마를 갈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 소문이 아시아에 있는 교회에 연락이 되어지고, 특별히 빌립보 교회에서는 헌물도 보내고 또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어가지고 옥수발을 이렇게 들게 해주면서 빌립보 교회에 있는 소식들이 이렇게 다 전달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이 너희가 걱정할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것 때문에 나는 더욱더 기뻐하고 기뻐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첫째로는 자기가 시위대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 로마 궁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고위 관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서 감사하고, 또 둘째는 아시아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내가 갇혔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더 분발을 해가지고 복음을 막 전하게 되니까 이것도 정말 감사할 일이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는 이제 사람들이 선한 열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 하니까 잘 됐다, 그 사도 바울이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라고 흠집을 내면서 자기가 이제 리더십을 갖기 위해 가지고 더 악한 의도지만은 하여튼 열심을 내 가지고 복음을 전한다, 이 소식을 들으니까 자기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오히려 이 계기를 통해서 복음이 더 전파되어질 수 있으니까 나는 그것으로 기뻐하고 기뻐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의 기쁨을 빼앗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날마다 평안과 기쁨이 늘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현대 질병의 거의 90% 이상은 스트레스에서 기인한다, 시작되어진다, 이렇게 의사들이 말씀하죠. 그래서 실제로는 모든 이런 질병들의 근거가 이제 이런 스트레스에 오는데, 만약에 기쁨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런 스트레스가 절대 작용을 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날마다 기쁨을 발견하는 것이 꼭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본문 가운데서는 이 기쁨을 파괴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니까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니까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라고 했는데, 교회 안에도 이렇게 다툼과 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 빌립보 교회 안에는 요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이 빌립보 교회는 자주장사 루디아, 이렇게 여성 파워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는데, 여성 파워 때문에도 또 이렇게 갈등이 이렇게 있었던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갈등, 이런 다툼이 또 시기심이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앗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도 보면 사실은 우리 교인들 안에도 그렇고 이렇게 이런 다툼이나 이런 시기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누구나 조금은 다 인간이기 때문에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집이 잘 된다, 또 큰 집으로 이사 갔다 이렇게 하면 축복을 막 하면서도 좀 마음에 좀 우리도 좀 불편한 마음이 있고, 또 다른 집안 자녀들이 다 잘 된다 그렇게 하면 축복은 하면서도 또 마음에 좀 불편한 거,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사업이 막 나라 사람 잘 되고 일어나면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축복은 하면서도 나는 이렇게 하면서 또 이렇게 불편한 마음들이 조금씩 생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교회에 또 직분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저 자리에 가야 되는데 하는 이런 또 시기심, 이런
이런 것들도 우리가 없을 수가 없는 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이면 누구나 그런 마음들이 교회 안에서 조금씩 다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저도 어릴 때 이런 경험을 해보면 제가 열등감이 좀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불편함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제가 처음에 교회를 갔을 때는, 그때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교회에서 제가 참 인기가 많았습니다. 이 학생들한테.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이유가 아니고 제가 거기 교회에 남자가 저밖에 없었습니다. 열대 명의 여학생들이 있었는데, 근데 또 뭐 사실은 그 남자 2명이 있었는데 그 공고 출신이라고 해서 얘들이 좀 어리버리하니까 제가 오히려 더 빛이 이렇게 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6개월 정도 아주 행복하게 교회 생활을 했는데, 어느 날 이제 제 한 해 후배가 이렇게 왔는데, 얘가 얼굴도 잘생겼을 뿐만 아니라 노래를 엄청나게 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거의 특송을 하면 이 학생들이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걔를 경배를 하고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흘러가면서 제가 찬밥 신세가 되니까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굉장히 불편해서 교회 가기 싫다, 정말 교회 가기 싫다 이렇게 하면서 한날은 하나님, 쟤는 좀 교회에서 내보내면 안 되나요? 이렇게 이제 말로는 안 했지만 속으로 그런 기도가 막 이렇게 나더라고요. 근데 정말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은혜를 베풀으셔가지고 진짜 걔가 5개월 정도만 이렇게 이제 교회를 안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속으로 이렇게 그런 기도가, 이렇게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 인간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복음은 아무 관심이 없고 그냥 그 관계 그것만 교회 안에서 이렇게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평안을 잃게 되는데, 이거는 뭐 어린 애들 마음뿐만 아니라 어른들 사이에서도 종류는 다르지만 이렇게 늘 이렇게 시기와 갈등과 이런 것들이 있게 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제 그런 것을 보면서 목회자들은 또 아니 직분자들이 그는 너무 기본적인 그런 것도 이렇게 못 지키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직분자가 되셨냐고 이렇게 하면서 막 강단에서 뭐라 하고 이렇게 하면 마음이 더 움츠러드는 거죠. 그런데 그건 좋은 상담 방법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인간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에 그 공감을 해주고 여러분도 그러신 적이 있지만 또 우리도 그런 적이 있다고 이렇게 공감을 해주고 들어주고 이렇게 할 때 회복이 되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들도 노예 가면은 다 천사들만 모이는 게 아니고 목회자들도 노예 가면 갈등이 있고 시기가 있어서 분당이 있고 뒤에 암투가 있고 자리 차지하려고 하고 이런 게 목회자들 본인도 다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토론토에 있는 노예는 아니고 저 알버타 쪽에 있는 그런 작은 교회에서 그런 노예에서 그런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있는 것인데 이것을 정죄할 것이 아니라 들어주고 같이 공감해주고 그 위로하면서 회복할 힘을 얻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아마 이런 마음도 있었을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그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복음이 중요하니까 복음을 들으면 다 복음이 내 인생에 제일 중요해서 그런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어떻게 하면 이런 내면에 있는 갈등, 시기심 이런 것을 극복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첫째는 우리 속에 은혜가 충만하면 이 모든 갈등들을 극복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그가 고백하기를 믿보다, 이 말이요,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고 하는 것을 이 디모데전서에서 고백을 하고 있는데, 서신서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쓰인 게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하고 비슷한 조금 그 뒤에 이렇게 적혀진 서신서인데, 사도 바울은 갈수록 처음에는 내가 만삭되지 못한 게 태어난 자다라고 고백을 하고, 또 좀 세월이 지나니까 나는 사도 중에서 제일 약한 자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나는 성도 중에서 제일 약한 자다 이렇게 해놓고 오늘 이 마지막 서신서에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 중에 제일 괴수고 악한 사람이고 이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시기를 하고 질투를 하고 나를 밟고 넘어뜨리려고 하면은 그게 별로 부담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인데 사실은 저 사람들이 나를 몰라서 그렇지 나를 안다고 한다면 저보다 더 심한 말을 해도 내가 당연할 건데, 이런 마음으로 죄인의식이 있으면 이렇게 갖게 되는데,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니까 조금만 우리를 비하하고 이렇게만 해도 화가 나고 마음에 갈등이 막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날마다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이런 의식이 꼭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죄인의식이 내가 막 명상을 하고 묵상을 해서 이렇게 얻어지는 거는, 그거는 불교에 사는 것이고, 우리는 그런 능력도 없고, 우리는 그냥 그런 죄인의식이 생기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게 되면은 내 마음속에 내 죄가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묵상을 하거나 명상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생기는 것은 자기가 도를 깨달은 거기 때문에 자기 의가 되고 자기 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갔는데 충만한 은혜를 받다 보면 내가 이렇게 죄인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때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체험하게 됩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보좌에 하나님은 앉으셨는데 스랍들이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 날고 있으면서 그 문지방이 하나님의 임재로 흔들리고 가득한 영의 임재가 있는 안개가 가득한 곳에 있을 때 하나님의 가득한 임재를 보니까 이사야가 고백하는 말이,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는도다. 하나님의 가득한 임재를 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가 하는 것을 뜨겁게 느끼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큰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가득한 임재가 있으면 사람들이 회개를 합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막 고백을 하고 애통해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조그만 죄인데 그 죄가 마치 자기의 가슴을 치는 것처럼 빗으로 찌르는 것처럼 아프게 보여지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밝은 빛 앞에 드러나니까 내 죄가 너무나 크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수련회 갔을 때 학생들하고 이렇게 어떤 데는 한번 기도를 했는데, 얘가 10시, 11시에 예배가 끝났는데 새벽 1시까지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을 하면서 계속 우는 것입니다. 나중에 뭐 때문에 그렇게 많이 울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냥 엄마한테 거짓말한 게, 그게 그렇게 가슴이 아프다는, 별것 아닌 것 같은 그런 죄가 하나님 앞 빛 앞에 드러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것을 그가 경험하게 되니까 자기의 가슴을 찌르는 그 비수와 같은 죄와 같이 느껴지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정결하게 되어지고 깨끗한 성도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죄인의식이라고 하는 이런 죄책감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에 들어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주의 가득한 임재가 있게 해주시고 주의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자기가 죄의식을 발견하고 모든 갈등은 다 사라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 내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해주십시오, 이런 갈망하는 심정으로 예배에 나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한 우리가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이고, 또 하나가 우리 일상생활하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마음에 두어야 될 그 습관이 무엇이냐 하면은, 그건 늘 날마다 남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남을 어떤 일이 있든지 남을 축복하는 일인 것입니다. 제가 어디 간증을, 옛날에 여기 토론토에 부흥회를 오셨던 분인데 대전 한박교회에 그 목회하시는 분이 여기 부흥회를 한번 오셨습니다. 제가 거기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가르쳤던 것 중에 기억이 하나 나는 게, 자기 그 대전의 유명한 목사님이 누구냐니까 장경동 목사님입니다. 장경동 목사님은 뭐 재밌는 말로 많이 알려졌죠. 그런데 그 교회가 자꾸 부흥을 하는데 대전의 그 중요한 지점에서 그렇게 부흥을 막 하니까
그 장경덕 목사님이 계속 미워지더라는 것입니다. 미워지고 기도할 때마다 자꾸 짜증이 나서 그쪽 교회만 생각하면 짜증이 나가지고 기도도 잘 안 되고 마음이 늘 불편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고민을 하면서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어느 날 자기가 창세기 12장 3절을 읽었는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너라는 말은 아브라함이죠. 근데 아브라함인데 오늘날로 치자면 아브라함의 자손 모두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이 나도 축복하겠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저주하는 자를 나도 저주하리라, 이렇게 약속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내가 축복받는 길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축복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장경동 목사님 자기 교회를 기도하기 전에 무조건 장경동 목사님의 그 교회가 잘 되게 해주시고 장경동 목사님은 지금도 잘 되고 있지만 더 잘 되게 해주시고 세계적인 인물이 되게 해주시고 그 자손도 잘 되게 해주시고 그 교회 교인들이 다 행복하게 해주시고 계속 자기 기도는 안 하고 남 교회만 기도를 계속해서 한 것입니다. 계속 하니까 자기의 마음에 오히려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하고 자기 교인들도 너무 예쁘게 좋게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전까지는 저 교회는 좋은 집사들, 장로님들, 임직자들이 많아가지고 잘 되고 우리 교인들은 왜 저래 게으르고 나태하나 이렇게만 보였는데 남을 축복을 자꾸 해주다 보니까 자기 교인들도 사랑스러워지고 자기 교인들을 계속 축복하니까 교인들도 좋아 보이고 이렇게 하니까 관계가 형성되어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고 싶은 교회가 되어서 자기 교회에도 나중에는 부흥이 되더라,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 시기심 이런 게 없어지려고 하면 남을 계속해서 축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교회사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19세기 말에 영국에 유명한 목회자들이 많이 있었죠. 그 중에 스펄전이라는 사람이 있고 캠벨 몰간이라는 또 유명한 신학자이면서 목회라는 사람들도 있었고 마이어라고 하는 또 유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이어하고 캠벨 몰간이 굉장히 친했는데 어느 날 이 캠벨 몰간이 하는 웨스트민스터 이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을 하는, 그때서부터 자기 마음에 갈등이 자꾸 생기면서 남들이 캠벨 몰간 목사님을 자꾸 칭찬을 하면 뭔가 자기 마음에 불편하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게 기록에 다 자기 일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늘 마음에 불편하면서 하나님 이걸 해결해 주십시오, 내 시기심을 없애 주십시오, 이렇게 계속해서 괴로운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들려주신 음성은 마이어야, 너는 지금까지 시기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만 했지 캠벨 몰간 목사를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를 해보았느냐, 이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내가 시기심을 제거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자꾸 자기를 정죄하는 거니까 이 기도가 이 좋은 기도가, 그리고 시기심은 평생 가는 거지 이게 없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 반면에 적극적으로 축복을 해, 그 사람을 위해서 자꾸 축복을 해주면 오히려 내 마음에 평강이 많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도 정말 캠벨 몰간 목사님의 웨스트민스터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너무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대회하는데도 막 기도할 때 자기 교회를 기도를 해야 되는데 자꾸 웨스트민스터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거기에 캠벨 몰간 목사님이 더 유명하게 해주시고 그 교회가 차고 넘치게 해가지고 자리가 꽉 차가지고 넘쳐가지고 앉을 자리가 없게 해주시고, 그래서 남는 사람들은 다 자기 교회에 보내달라고 그렇게 막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그러면서 마음의 평안을 찾아오고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고백하는 것이 교회사에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찾아올 때 시기심은 평생 사라지지 않고 우리 속에 늘 있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계속해서 남을 위해서 축복하고 복을 적극적으로 자꾸 빌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이제 네오미하고 웨슬리라고 하는 이제 꼬마 둘이 가지고 왔죠. 우리 애들도 둘이 와가지고 우리가 늘 기도하기를 3세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어제도 왔고 이제 오늘도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 애들은 뭐 거의 끌려오다시피 이렇게 왔는데 하여튼 이렇게 왔을 때 이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꼭 축복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중에 나오미하고 웨슬리, would you mind coming forward later?
we want to pray for you. All our congregation will pray for you. 자, 앞으로 이제 한번 나오면 여러분이 같이 한번 기도를 해주시면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 손자가 아니더라도 자꾸 축복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축복을 자꾸 해야 축복 언어도 자꾸 배워집니다. 축복할 때 앞으로 나와가지고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를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토론토 사회에 한인들이 많이 진출을 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뭐 정기에 두 명이 나가고는 이렇게 하긴 했지만 한인 사회가 이렇게 뭐 좀 폐쇄적인 사회라 이렇게 이야기. 물론 우리가 언어 때문에 이렇게 메인스트림에 진출하기가 좀 힘든 부분도 있지만은 저는 토론토에 사는 한인 이민자 중에 토론토를 축복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카나다의 이득을 얻고 살아가면서 좋은 나라라고 하면서 토론토를 위해서 축복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축복을 해야 오너십이 생깁니다. 축복을 해야 그게 내 것인 줄 알고 내가 그것을 차지할 수 있는 그 오너십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자꾸 비방하고 있으면 절대 오너십이 안 생깁니다. 토론토를 자꾸 축복하고 한인교회가 토론토를 자꾸 축복할수록 이 오너십이 생겨가지고 진출을 할 수 있는 게 성경적인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 교회, 가정 자꾸 축복을 해야 거기에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그 자리를 리드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축복의 말씀을 들어서 우리 속에 사도 바울이 기쁨을 잃지 않고 모든 시기 질투가 일어나는 분쟁 가운데서도 오직 복음이면 괜찮습니다 라고 하는 기쁜 마음을 가지고 이런 시기심을 잘 극복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의 갈등을 다 축복으로 바꿔버려 가지고 더 큰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우리 기도하기 전에 자, 나오미하고 앞으로 한번 나올래요? 레이첼, 레베카도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우리 애들은 아마 지금 세수를 안 하고 나와가지고 아마 안 나오려고 그렇게 안 나오고 그럴 거야. 저기 유숙으로 뭐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있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자녀를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얘들이 씨앗이 되어서 하나님 앞으로 얘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게 다 영적인 리더가 우리가 필요한데 하나님 앞으로 꼭 이 얘들을 영적인 리더가 되게 하시고 하는 일마다 다 무슨 일이든지 엑셀런트하게 되어져 가지고 사회에 크게 쓰임 받는 인물이 되게 해달라고 얘들을 위해서 다 같이 한번 우리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렇게 3세대 예배를 우리가 생각하는데 이 나오미하고 웨슬리가 이렇게 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이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안에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특별히 하나님 이렇게 EM들이 나와서 새벽 기도를 경험하는 놀라운 시간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셔서 이들이 앞으로 좋은 영적인 리더가 될 수 있게 하도록 도와주시고 이들이 앞으로 사회에서 크게 쓰임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이 자라서 앞으로 크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이 토요 새벽 예배가 다음 세대들이 다 몰려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 꼭 될 수 있게 하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이들 위에 날마다 머무를 수 있게 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나오미와 우리 웨슬리를 위해서 우리가 bless하고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let them always excel in everything they touch in their school. Let them have a good understanding and let them have a good wisdom in everyday life so that people can recognize your presence in their life, Father, and empower them and pour with your Holy Spirit upon them. And let them grow to be a good spiritual leader and let them lead the next generation. Father, bless all the time and give them the desire to come to house of God every day and every Friday morning during this summer break. We pray and bless in Jesus' name. 아멘. 예,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모든 갈등을 이기는 길은
하나님 은혜 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예배 때마다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압도하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또 자신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이 우리의 모든 일어나는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길밖에 없습니다. 예배 때마다 주의 성령의 가득한 임재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충만한 임재가 하나님 경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속에 날마다 넘쳐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날마다 하나님 저주하는 말, 비판하는 말, 남 해롭게 하는 말, 이런 말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남 축복하고 남 격려하고 남 세워주는 말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님, 축복도 연습인데 날마다 축복을 연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세우는 말, 격려하는 말, 위로하는 말이 늘 충만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님, 우리 속에 있는 갈등과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오직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여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호와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가득한 임재를 아버지는 온 세상 교회에 부어주셔서 온 성도들이 예배를 올 때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온 세상 교회 위에 온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날마다 서로 축복하고 날마다 서로 격려하며 날마다 서로 세워주며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는 교회 될 수 있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